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을 본문으로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어머니라. 수년 전에 우리 문학계의 베스트 소설이며 200만 부를 돌파하고 영어로도 번역되어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작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이 국경을 넘으면서까지 이 시대에 수많은 마음에 어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엄마에 대한 회상 때문만이 아니라 인류의 생의 근원이며 희생의 보편적 모델이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의 유일한 가치인 어머니를 우리로 다시 발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은 지하철역에서 이제 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실종된 어머니를 찾는 자녀들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엄마는 사라졌는데 어머니의 흔적을 다시 찾다 보니까 어머니의 흔적을 통해서 어머니가 다시 새롭게 다가오는 존재가 됩니다. 전단지를 붙이고 어머니 실종 신고를 하고 어머니를 찾아 헤매는 자녀들, 그들은 잃어버린 엄마를 찾아 헤매면서 잃어버렸던 엄마에 대한 기억이 하나씩 돌아오게 됩니다. 큰아들은 실로 오랜만에 아들의 졸업 증명서를 들고 난생 처음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 숙소에 머물며 이야기하던 엄마의 목소리를 기억해냅니다. 앞만 바라보고 성공 가도를 달려오느라 정작 정성으로 자신을 키워준 엄마의 존재를 잊고 지내왔던 것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이제는 사라지고 없는 엄마의 빈자리를 보며 통 안에 눈물을 흘립니다. 딸의 기억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린 소녀 시절에 꿈도 잊은 채 일찍 시집와서 줄줄이 5 아이를 낳고 자식들을 위해 오직 희생으로 점철되었던 엄마의 생애. 엄마라고 그렇게 희생만 하며 살고 싶었을까? 엄마는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버티어냈을까?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이해되지 못한 채 오로지 희생만 해야 했던 그런 부당한 일을 어떻게 견디어냈을까 생각하며 미처 못다한 말을 소리내어 외칩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엄마의 일생을 정말 사랑한다. 엄마의 일생을 정말 존경한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소설 속의 어머니가 우리 모두의 어머니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설 속의 엄마는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에게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슬픔을 끌어안고 고생한 내 엄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서 넌 내 엄마인 나를 어떻게 할 것인데. 끝내 엄마를 찾지 못한 소설 속의 화자는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여행 중에 만난 바티칸의 피에타, 바티칸의 피에타 PPT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작품 이름이 피에타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안고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 앞에서 이 책의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엄마를 부탁해. 미켈란젤로의 이 피에타 상의 영감의 원천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달라진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채 자신과 작별하면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며 그 옆에 있는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말을 하죠. 엄마를 부탁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효도를 생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남기신 그 효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땅의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섬김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그 가상칠언 가운데 세 번째 말씀입니다. 가상칠언, 우리가 18일 금요일 밤에 가상칠언 기도회를 할 건데요. 그 가상칠언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 말씀을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상칠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원 시작.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2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3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4원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5원 내가 목마르다. 6원 다 이루었다. 7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7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상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 말씀입니다. 사람이 고통을 느끼면 그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아파하는 어머니를 부르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홀로 땅에 남겨질 어머니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우리 어머니,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어머니 어쩌나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후 어머니의 남은 생의 복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중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제자, 섬세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돌보고 섬길 제자 요한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곁에 있는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로 모셔다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 아주 미미하고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효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엄청난 희생에 비하면 우리 사랑의 표현은 너무 작고 소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사랑의 표현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작은 사랑의 표현을 부모님께 해보십시오.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자녀의 작은 것 하나에도 감동하고 감격해하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관심은 부모님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한 여인의 아들로서의 감동적인 효성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런 효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룻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룻.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 또한 효성에 관한 감동의 드라마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시어머니인 나오미 다 죽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혼자 된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를 따라서 이 이방 여인 룻이 함께 갑니다. 물론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분명한 것은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로서의 지극한 효성이 룻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효성으로 말미암아 룻은 큰 복을 받게 되죠. 자칫 잘못 생각하면 기독교를 엄격한 고행과 금욕의 종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됨, 즉 효를 최대한 살리고자 하는 종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지만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되는 5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째 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5번째,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오래 산 제자 사도 요한이죠. 그의 장수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모신 것에 대한 하늘의 상급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 가장 오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 또한 요한 계시록을 쓰죠. 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가 반모섬에 유배됐지 않습니까? 반모섬에 유배돼서 거기서 요한 계시록을 썼는데 그 유배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정말 어머니처럼 섬겼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년에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섬겼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바로 그곳에서 최후를 마쳤다고 합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 교회와 함께 마리아의 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이런 삶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예수님이죠. 사도 바울도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그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 전서 5장 8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많이 보신 말씀이죠.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가족의 중요성, 부모 공경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의 빚을 진 대상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부모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비로소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일생의 교훈을 잊지 말고 부모의 기대와 부모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당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 살아가며 땅의 부모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늘 부탁하던, 우리에게 늘 하시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중한 인생의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명을 따라 사는 일보다 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인생을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목적 없이 방황하고 산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당당하게 살아서 이 땅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늘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속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가상 7원 가운데 6원이죠.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하늘 아버지를 향한 보고의 고백입니다. 그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위임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위임받았습니까?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명이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대속의 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로 영원히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그 죄값으로 대신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사명 아닙니까?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위에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 순간 마침내 그 대속의 사명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외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내가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것, 이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최종적인 성취였습니다. 사단은 유대인과 빌라도를 동원해서 예수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회방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또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선언은 바로 그러한 승리의 외침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외침은 3일 후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지만 그 확증은 바로 3일 후에 부활로 확증된 것이죠. 다 이루었다는 말은 원래 경제 용어로 빚을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빚을 다 갚았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할 부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온 인류는 죄로 인해서 죄의 짐을 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죄의 짐을 우리가 갚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를 범했고 인간 중에는 이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데 나의 죄 사함, 피 흘림, 내 피가 아니라 내 피로는 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아니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한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가 아니면 죄 사함의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의 사명을,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죄는 인간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과거 모든 사람은 죄의 종 노릇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라는 모든 사람을 평생 억압하며 고통스럽게 하다가 마침내는 멸망으로 이끄는 잔악 무도한 이 폭군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실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의 죄를 해결해 줄 구원자는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금욕생활이라든지 고행, 수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다 같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박수치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주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 그렇습니다. 이미 그분이 자신의 몸으로 제물을 삼아서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모든 죄,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들은 도덕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죄의 매임에서 놓이는 데는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순간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방법밖에 없다.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너를 보낸다. 하지만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러나 그 아들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시며 사명을 성취하는 순간 하늘 아버지는 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주가 되기 위해 죄인 된 자리를 스스로 취하고자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들어가셨습니다. 그가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순간 마태복음 3장 17절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이제부터 구속의 사역, 그 3년이라는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공생애를 위해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비록 이 방법밖에 없지만 이제부터 3년 후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 공생애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결국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아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다 아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세례를 받고 올라와서 그 3년이라는 시간을 걸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무나 기쁘다, 내 말에 순종하는 내 아들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다. 진정한 효도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소명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에 이처럼 위대한 효도의 고백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알고 왔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결국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사명 이루기 위해서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 목적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이 위대한 효도의 고백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늘 아버지에게 먼저 효도하는 인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2000년 전 예루살렘이라는 지구촌 한 구석에서 발생한 이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만일 예수님의 죽음을 한 위대한 성인의 억울한 죽음으로만 생각한다면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그저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살펴보듯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생명과 구원의 의미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오늘날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헤매는 자들이 십자가상의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담당하신 것,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것은 그냥 불쌍한 한 청년의 죽음이 아닙니다. 아이고 예수님 불쌍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신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바로 그 죄 문제 해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그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 목적 다 이루었습니다라는 승리의 선언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십자가에 의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몸의 부모님에게도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이 하늘 아버지에게, 땅의 부모님에게 효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